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과연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이것은 우리들 모두의 아주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질문이 제게 맨 처음 아주 진지하게 다가온 것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되었을 때 그때 처음으로 찾아왔습니다. 과연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와 같은 질문이 제게 찾아왔을 때에 저는 그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그와 같은 처지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초반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대학 입시를 이제 1년도 채 남지 아니한 그와 같은 때였기 때문에 과연 내가 이와 같은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을 가지고 참으로 마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가, 투쟁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으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때가 되었는데, 그때 제가 했던 것은 이와 같은 질문은 1년 뒤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마음의 결정을 제가 스스로 하고 이것은 지금 결정을 하면 대학 들어가는데, 입시 준비하는데 아주 치명적인 시간적인 또 힘에 부딪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 아니다 하는 그와 같은 생각으로 1년을 접어두고 대학에 들어가서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아주 진지하게 참으로 고민하며 또 갈등하며 정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참 1년을 그렇게 참 연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생의 그 의미와 인생의 목표 또 삶의 목적이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제가 당면한 현실 문제를 1차적으로 해결한 후에 시간적인 간격을 두고 해결하는 것이 더 현명한 일이라 그렇게 판단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대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대학을 알다시피 제가 다닐 때에는 그렇게 아주 공부를 빡세게 시키지를 않았습니다. 사실 많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반적으로 제 자신을 검토하기를 시작했고, 제가 참 가지고 있었던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진리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기를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실 그와 같은 때는 제가 이미 유아 세례를 받았고 또 입교를 한 그와 같은 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대학교 1학년이 되어서 기독교는 참된 종교인가,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을 제가 놓고서 이제 고민하면서 궁극적으로는 나는 과연 구원을 받은 그와 같은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인가 하는 것으로 이제 고민이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아마 대학교 1학년 가을 때쯤이라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친구들과 함께 어느 선교 단체에, 대학생 선교 단체에, 대학생들이 모여 있는 선교 단체에 그 집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저에게 좀 획기적인 하나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그 집회를 인도하셨던 분은 그 예수 전도단의 그 로스 목사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그때는 설교를 하지 않았습니다. 집회를 인도하지 아니하고 다른 분이 오셔서 설교를 하게 되었는데, 저는 지금도 그 목사님의 이름도 모르고 또 그분이 어디에서 사역하는지는 전혀 알지 못하는 그와 같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하실 때에 설교했던 그 메시지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떻게 참으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해내는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어떻게 참으로 죽었던 자, 죄 허물로 죽었던 자에게 생명을 주는가 하는 그와 같은 복음의 내용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참으로 제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와 같은 사실을 제가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런 말미암아 제가 참으로 죄로부터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참 새 생명이 무엇인지, 새 생명을 얻는 귀한 시간을 그때 갖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가졌던 그 많은 참 회의와 번민과 인생의 목적과 삶의 의미를 생각했던 그와 같은 것들이 이제 참으로 해결되어지면서 저에게 다가왔던 아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참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 그것을 믿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제가 믿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참으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이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생활이 무엇이며, 또 더 나아가서 참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지, 또 더 나아가서 참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증거하는 일들을 조금씩 해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을 보면 지금도 역시 그렇지만은 참으로 그들을 긍휼히 여기게 되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되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하는 그와 같은 마음이 참으로 떠나지 않는 제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학교 1학년 그때를 이제 지나면서, 그때 그 교회 대학부에서는 자체적으로 예배는 드리지 않았지만은 다 본교회 예배를 드리고 나서 이제 대학부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이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들이 배워 나가는 것이 다름 아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또 거기에 뒤따르는 대소요리 문답이었습니다. 저 밖에 누가 오신 것 같은데, 누가 안내하시든지 다른 일로 오셨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 대학부에서 공부한 것이 특별히 웨스트민스터 그 표준문서 가운데 소요리 문답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107문으로 구성된 것을 매주 하나씩 참 조별로 공부해 나가고, 또 그것을 조에서 대표를 뽑아서 이제 발표하고, 또 발표한 것 갖고 토론을 하고, 맨 마지막에는 대학부를 지도하시던 그 목사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에 대해서 총평을 해주시는 그와 같은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면서 아주 커다란 제 삶의 도전도 받았고, 참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뉴욕 만나기 위해서 오랜 동안 목회를 했지만은 지난 겨울이 되어서야, 크리스마스 때가 다 되어서야 여러분들에게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또 대소요리 문답, 우리 총회에서 발간한 영문과 한글로 되어져 있는 그 책자를 이제 여러분들 개인에게 또는 각 가정에 한 권씩 배부해 드렸습니다. 사실 저는 금년 들어서 그 책을 또다시 읽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한 30여 분 그 문답을 지금 읽어 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박양신 장로님이 성경을 잘 가르치고 계시지만은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는 것 최우선적인 그와 같은 과제로 두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이 참 우리들에게 역사적으로 귀한 이와 같은 참 문서로 유산으로서 남겨준 이와 같은 교리 문답서를 여러분들이 저는 읽어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보에도 보시면은 우리 뉴욕 만나 교회가 이제 나가는 그와 같은 일들 가운데는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더불어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을 우리들이 참 가장 귀한 신앙적인 문서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거기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므로 성경을 잘 여러분들이 읽고 배우고 묵상해 나가고 그와 더불어서 참으로 이렇게 귀한 참 신앙의 유산을 우리들이 받은 역사적인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라든지 하이델베르그 문답이라든지 이와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배워나가는 것은 매우 소중하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한 3년에 걸쳐서 웨스트민스터 참 이 소요리 문답을 제가 수요일마다 강의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소요리 문답의 일문 일답 가운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목적과 또 삶의 의미와 또 우리들이 어떻게 참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일문일답에서 아주 잘 그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이제 여러 차례 들어서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소요리 문답 일문일답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의 첫째 되는 또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은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지금도 그와 같은 고민 가운데 휩싸여 있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해서 인생의 의미와 삶의 목적과 목표와 무엇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찾고 있는 사람이라면 참으로 다른 데에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 참으로 교리 가운데서 진리 가운데서 찾아야 되는 것이 마땅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답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정확한 답변이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또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그와 같은 것들도 나와 있습니다. 인생의 삶의 의미와 목적과 삶의 그 본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일에 있다고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 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 순간부터 지금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와 같은 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한 번은 칼빈주의 5대 강령이 무엇인지 설교 가운데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만입니다. 매우 중요한 과제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이것을 라틴어로 말하면 솔라 스크립투라가 됩니다. 솔라는 오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only라고 하는 그와 같은 뜻입니다. 스크립투라는 스크립처, 성경을 말합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그 근간은 성경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성경으로만, 또 성경 전체로 우리들은 성경의 권위를 우리들은 인정하면서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로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만이
참으로 우리 또는 나의 주님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참 하나님이 되시고 참 사람이 되시기 때문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만 우리들이 바르게 신앙생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는가? 그 구원의 그 근간, 그 근본이 무엇인가? 그 세 번째는 오직 은혜로만입니다. 오직 은혜로만, 솔라 그라치아입니다. 우리들이 오직 은혜로만,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나와 있는 대로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마땅히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야만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네 번째가 무엇입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솔라 피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는데 그 은혜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는 그와 같은 수단을 주셨는데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들이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도 우리들의 생애를 마치기까지 우리들은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네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오늘의 설교 제목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우리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우리들이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솔리데오 글로리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또 우리들에게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우리들은 무엇을 향해서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대본에 참으로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그와 같은 질문을 우리들은 던지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물론 많은 철학자들과 또 신학자들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많은 저서도 남겼고 또 많은 또 이야기를 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우리들이 믿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 또 그와 더불어서 또 사람, 우리는 누구인가 하는 것들이 우리들에게 해당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성경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세 인격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는 사람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는데 사람은 범죄했습니다. 특별히 첫사람 아담이 범죄했습니다. 범죄함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들어옴으로 죄와 죄의 그 결과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들을 그 가운데
참으로 창세전에 선택하셔서 때가 되매 부르셔서 그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 가운데 있는 것들이 우리들 아닙니까? 우리들은 지난날에 참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셔서 우리에게 의와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들을 그와 같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우리들 그것을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구속주 하나님이시다, 우리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 또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섭리하시는 하나님, 섭리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가 지으신 모든 만물들, 그 모든 피조물들을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면서 그의 백성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필요한 생명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베푸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이 세상에 머물게 하시고 이 죄와 허물과 참 시련과 역경이 많은 가운데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켜나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의 인내 가운데서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로 하나님은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참으로 구속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섭리자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사람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신다면 우리는 그에 따르는 피조물이 됩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께 의존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떨쳐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결국은 우상과 죄에 빠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참으로 피조물로 지으셨지만은 창조의 면류관으로, 창조의 왕관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은 타락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사람을 구속할 그와 같은 구원의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택하신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이 세상에서 참으로 화목제물로 그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참으로 우리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우리들은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짐을 받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심으로 우리들에게 새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우리들 서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삽니다. 물론 이 세상 사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생활에 편리를 가지고 또 많은 또 명예를 가지고 많은 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우리들은 얼마든지 보게 됩니다. 신실하게 신앙생활에 나가려고 하는데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이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많은 시련을 겪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를 않습니다. 그의 소망은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형태를 가지든지 이 세상에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참으로 피조물답게 하나님의 형상답게 지금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지금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시면서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은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그 목적이 뭐 다른 것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찬송하도록, 그래서 자기 자신이 참으로 사람들에 의해서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이와 같은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얻어 새 생명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살아갈 때는 우리들의 몸으로, 더 나아가서 우리들의 몸과 영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는 그가 지으신 피조물이 됩니다. 하나님은 구속주가 되시고 우리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들은 하나님께 의존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양식과 일용할 양식과 건강을 가지고 우리들은 이 세상 살아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의 인내 가운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 인생의 목적, 인생의 의미, 인생이 갖고 있는 모든 것, 그것을 어디에 참으로 중점을 두어야 되는가? 그야말로 방점을 두고서 살아가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참으로 마음에 그것을 두고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입니까? 영광, 영어로는 glory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영광은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고 하나님은 영광 그 자체이십니다. 그렇다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빛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참으로 빛이 되시고 영광이 되십니다. 곧 하나님의 본질과 그 본체가 영광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그 빛,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그 본체, 하나님의 그 본질을 이 세상에서 온전히 본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보여주시는 한도 내에서만 사람은 그것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모세도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지하셨습니다. 그가 본 것은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와 같은 등 아주 참으로 조그마한 그와 같은 부분만 그가 보고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구약시대에 나타난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은 성막을 통해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 일부를 볼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빛, 참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존귀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본 하나님의 자신의 그와 같은 모습, 그가 환상 가운데 본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본 것은 참으로 스랍들에 의해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는 그와 같은 모습입니다. 그 천사들, 그 스랍들은 이렇게 찬양을 했습니다. 이사야서 6장 3절에 보면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분의 완전함과 그분의 탁월함과 그분의 빛과 그 영광이 참으로 드러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들의 삶이,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들은 삶 가운데, 우리들은 신앙과 우리들은 생활 가운데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들 개인이, 우리들의 가정이, 참으로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찾고 구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조금이라도 우리들은 갖게 됩니다.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 그 경중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큰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의 신앙 생활 가운데 그것을 구해 나가고 또 찾아 나가야 됩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우리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 하나님의 그 존귀하심, 하나님의 그 완전하심, 하나님의 그 빛되심, 이와 같은 것을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생활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입니까?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들 가정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또는 자녀에게 또는 부모에게 참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여러분들의 신앙과 삶을 통해서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으로 삶의 본분이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는데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동안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은 참으로 뒷전에 물리쳐 놓고 우리들 자신의 참으로 그와 같은 자기 의만을 드러내려고 할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옆으로 밀어놓고 자기가 나타나고 자기가 참으로 모든 것을 하려고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종종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겸손하게 우리들은 그렇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참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만 합니다. 이것이 31절에 있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 죄악된 것이 아니라면 우리들이 하는 모든 일, 우리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통해서 하는 모든 일, 우리들 개인과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 그와 같은 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곧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오직 참으로 바른 신앙과 바른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